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모양으로 제 시순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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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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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중에 내게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저신들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악한 자들이 세상의 권세를 득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이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처럼 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지성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1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을 상실하지 마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나의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징의구원, 둘째, 성화구원, 셋째, 영화구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징의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화구원은 징의 구원받는 자가 반드시 성화된 믿음을 갖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구원은 천국에 영화롭게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되올리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되어 변화된 삶을 살아서 영화로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구원의 3단계를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나의 구원을 상실하지 말고 오직 예수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코 넓은 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시켜 주었지만 이제 이 구원을 내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든 마지막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로마서 11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방인들은 깨달으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는지 깨닫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구원을 잘 간직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8절 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씻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이 한몫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도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은 바울 자신이 전한 예수 복음을 잘 듣고 깨달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말은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전한 말은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아 전하는 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전한 말을 가볍게 듣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11절에서 12절에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므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저희 버리는 것이 세상이 한몫이 됐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과 관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됐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남은 자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악해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예수를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했지만 그들 중에서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도 보세요. 바울은 민수기 15장 20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은 항상 수확한 열매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열매 곡식가루를 거룩하게 드림으로써 전체 곡식이 거룩한 곡식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한 의미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예수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반드시 거룩한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비유로 말씀했는데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의미하고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감람나무의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요 먹거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한 감람나무의 열매로 감람유라는 기름을 만들어서 등불을 밝혔고 사용했기 때문에 감람나무는 빛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돌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감람나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무가치한 나무였습니다. 이러한 돌감람나무는 다른 나무들 자라는데 방해만 되는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인 바로 우리가 이러한 돌감람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나무의 접붙임은 야생의 생명력 있는 돌감람나무에다가 좋은 질의 열매를 맺은 짠 감람나무를 접목하는 게 원칙인데 바울은 반대로 참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를 접붙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반대로 나무의 접붙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아 뿌리의 진액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뿌리의 진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참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에게서 참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은 참감람나무인 열매를 맺지 않은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지 않은 것입니다. 그 열매는 곧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곧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접붙임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고 섭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복음을 전파해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접붙임을 하는 구원의 열매가 맺어야 할 것입니다. 18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가지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 통해서 복음을 접했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의 사실을 잊지 말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18절 끝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방인들의 믿음의 뿌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참감남루가 된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신 예수가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 역시도 이제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뿌리는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무는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지 못하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얼마 못 가서 그 나무는 죽고 말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또한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냐면 그 믿음은 그 구원은 상실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6절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라빠진 가지가 되어서 불에 던져버리는, 즉 구원이 상실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볼서 6장 4절 6절도 말씀도 보면은 한번 빚짐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얘기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이 타락되어 얘기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 구원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이런 자들은 목사들 중에 많습니다. 목사들이 40일 금식도 하고 성령의 은사로 귀신을 쫓아내고 설교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목사들이 타락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 대부분의 타락은 돈과 여자로 인해 타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구원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형편없는 그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감람나무 대신 예수께 접붙임됨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선민의식에 빠져서 교만한 자 되지 말고 타락한 자 되지 말고 영적으로 무시한 자들 되지 말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로마서 11장 19절에서 21절 보면은 교만하지 마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재차 이방인들에게 교만한 자들 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9절에서 21절 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치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적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뒤로하라. 하나님이 온 가질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19절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가지들이 즉 이스라엘이 꺾어진 것은 나를 온 가지에 접붙여서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을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는 것은 곧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렇다고 이방인 너희들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믿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온 가지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꺾였다면 접붙임받아 구원받은 이방인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간다면 이방인 너희들의 구원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21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타락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교만은 악한 사탄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악한 사탄 루시퍼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은 악한 사탄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오시겠소 마음을 갈 수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는 결코 오시겠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한다면 그 구원 또한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 믿는 자들은 겸손한 자 되어서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11장 22절에서 23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과 주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찢기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온 돌감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온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적으로 잘 들어야 합니다.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어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엄한 공의의 하나님이신 이 양면성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는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어미는 예수 있는 배척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인자,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께 찢긴 바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찢긴 바 된다는 것은 곧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넣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면 접붙임을 받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직 접붙이는 능력이, 즉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믿음 생활 잘하다가 타락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아까웠던 언제를 얘기하고 예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으로 하나님은 나를 다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하루에도 70번씩 7번 얘기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반드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시간적 여유와 환경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환경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혹시라도 내가 타락해서 세상에 나갔다 할지라도 속히 예수께 돌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 그 시간이 끝나서 구원의 문이 닫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나의 아까워드는 죄를 얘기하고 예수께 돌아와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2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구원을 받았듯이 참감나무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예수를 배척하고 버림을 받았지만 온가지였던 참감나무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참감나무에 접붙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돌아올 것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요 그때 내 백성 중 우리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그때라는 말씀이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그때는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 이스라엘 땅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께 돌아온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적인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통곡의벽에서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많은 자들을 깨닫고 얘기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우리들보다도 더 뜨겁게 예수를 믿을 것이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말씀이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 더 뜨겁게 오직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들 역시도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다가 예수를 떠나 세상 속에서
육신의 부와 명예와 쾌락을 쫓으며 타락된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도 지금이라도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고 예수께로 돌아갈 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받는 자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마지막 때에 날마다 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자들이 구원받처럼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현재 진행입니다. 내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한 구원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학교 학생 총회의원들이 병문안을 갔는데 학생 대표가 기도를 하자가 예수가 어디 있냐고 기도하지 마! 고함을 치면서 물병을 집어던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는데 그 교수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일제시대 때 예수를 부인하고 신사참배한 목사들이 구원받았을까요? 놀랍게도 당시 조선에 있는 목사들 98%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과연 예수를 믿음에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한 그들이 구원받았을까요? 6.25 때 남지만 북한 공산당들이 서울을 들어올 때 서울에 있는 목사들 380명이 길거리에 나가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며 북한 군들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 만세를 외친 목사들이 예수 믿음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이 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주사파 세력을 동조한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이 과연 예수를 믿는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을 과연 예수를 믿는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들도 한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구원이 상실된 줄도 모르고 살아오고 있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나의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는 말씀을 몇 가지 전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깨닫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운동을 행치 아니하니까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물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능력을 행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구원을 상실한 자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한때는 예수 이름으로 주의 종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악하고 타락한 죄를 범하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 믿음을 버리고 살아간 자들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보세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죄를 범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나의 구원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더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구원을 외친 자들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부르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얘기하고 예수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예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내게 손을 벌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러나 이 예수님의 손이
언제 거두어들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씀은 내가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어떤 누구도 나의 구원을 건드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음을 버리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을 상실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나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예수 믿음의 구원을 상실한 자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즉시 예수께 나와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어서 돌아오라고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면은 근실하라 깨어라 대청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을 다니며 삼킬 줄 쳤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악한 마귀는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미혹하라고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은 나의 구원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원수 사탄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성령 충만보다 나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의 구원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받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셋째,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올려놓은 슬로건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못하면 그 어떤 믿음도 그 어떤 가르침도 그 어떤 능력도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복종하여 들었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태복음 4장 13절에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이 모두 다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됐던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나의 구원이 완성됐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나의 구원은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게 깨닫고 우리 모두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 충만받아 말씀으로 무장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지키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타락시키고 삼키려고 두루쳐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시대에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이단에 빠져서 예수 믿음의 구원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시간이 끝나기 전에 이제라도 구원을 상실한 자들은 예수께 나와 나의 아까워 들은 죄를 얘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이 구원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성령 충만받아 끝까지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 구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직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에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하고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씌어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지시며 온몸의 물가피를 다 흘리시고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재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나의 구원을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성령 충만받아 나의 구원을 지키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믿음이 저들의 구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